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달려가는 인생. 감사로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의 디딤돌과 감사의 다름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바람이 불고 또 마음이 뒤숭숭하면서 낙엽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김현성 시인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신앙적인 그 깊은 김현성, 즉 김현성이 아니고 김현성 시인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교묘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예인 없는 사람 가을에 다 예인 잡아요. 가을에는 사랑하게,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제가요, 이 시 가운데, 이 가을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받고 또 내 마음에 큰 풍요를 누리는 것은 이 구절이에요.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시간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황무해질 수도 있고 비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나영 성도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시간이 황무한 시간이요 광야였다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시간,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가을이 황량한 겨울을 바라보는 차가운 계절을 앞둔 불안한 가을이냐, 아니면 내 영혼의 풍성함과 내 삶의 비옥함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이 예배를 비옥한 것으로 변화되어 놀라운 열매들을 약속받은 시간이냐, 이 시간을 비옥한 시간으로 가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이제 이 영혼이요, 세상의 복잡한 그 가운데에 엉켜 있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하여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화의 골짜기를 지나 마치 마른 나무 위에 다 죽어 있지만 한 마리의 까마귀가 자태를 드러내며 그게 당당하게 앉아 있듯이 마른 나무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요, 이 시를 읽으면 우리 안에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인생의 어떤 풍요로움과 또 삶의 감정들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축복의 계절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절로 느끼게 되는데, 똑같은 가을을 정현종 시인은 이런 제목입니다. 가을, 원수 같은 가을. 이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원수 같은 가을이라.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을이구나, 가을이구나, 빌어먹을 가을. 여러분, 빌어먹는 게 뭡니까? 거지잖아. 거지 같은 가을이구나. 우리의 정신을 고문하고, 고통 가운데 이 정신적 고문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정신을 고문하고 하는, 우리를 무한 쓸쓸함으로 고문하는 가을, 원수 같은, 나는 이를 깨물며 정신을 깨물며 감각을 깨물며 너에게 살이를 느낀다. 가을이요, 원수 같은. 이 시도 꽤 유명한 시인데, 이 시인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시인은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겨울로 들어가는 그 인생에 정말 더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그 가을, 인생의 가을에 대하여 막 억울해하면서, 보십시오, 이를 깨물고 정신을 깨물고 감각을 막 깨물어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만 슬퍼지죠. 이거는
비옥한 시간이 아니라 잔인한 시간이지요. 여러분의 가을은 어느 가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계절입니까? 원수 같은 가을입니까?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차이입니다. 원수 같은 가을을 가졌던, 비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을을 가졌던 이 두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인데, 어떤 마음이냐 하면 감사를 알고 감사를 간직하고 사는 삶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삶에 가득 인생에 대하여 이런 삶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빌어먹을 가을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도 그래요. 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자기가 최고의 진짜인 줄 아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거죠. 자기 자신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믿음인데, 근데 제가 목회를 조금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의 차이를 다 느낍니다.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근데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껍데기만 있는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예배 안 빠지느냐,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헌금마저도 위선적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마저도 위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본심이라는 거는 못 바꾸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속에, 삶 속에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가 깔려있는, 그 잔잔하게 감사가 흐르는 인생 보면 그는 믿음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망보다 감사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바로메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측정기예요, 측정기.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행복한지 안 한지가 결판나기 때문에 감사 없는 믿음 되지 말고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과 인생을 논하지 마라. 논할 가치도 없고요, 엮일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오래 같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상 어쩔 수 없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모르는 사람하고는 깊이 있게 교제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훈련받지 않고 감사를 모르는 건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다입니다. 토다. 이 히브리 말 토다는 두 가지의 뜻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은 마음 안에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의 것을 끄잡아내어 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분에게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참 살아났다. 그럴 때 감사는 뭐냐면 내 마음에 그걸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위대한 삶의 가치관에 대한 고백은 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뿌리가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하면 바로 이 히브리 말로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알았고 할 때 알다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것을 완벽하게 알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다. 히브리 말 야다. 그러니까 토다는 야다에서 왔는데 결국은 감사가 뭐냐 하면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면 완전히 아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안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갈 때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서세요. 고백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감사는 위선이라는 것이죠. 예? 말로만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그 너무 말 들어가 귀가 오염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갈 때 저 멀리서 참 인생의 가장 불행 가운데 빠져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집이 없는 사람이고 움막 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마을에서 다 쫓겨나온 사람들,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뭉추게도 못하고 치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뭉추게도 하고 치료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는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또 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붙어 있지만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움막을 치고 서로 모여가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본질적인 것 아니고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고 누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보던 사람이 자고 깨어나가 시신경이 다 죽어버려가 앞이 안 보여요. 이런 기가 막힌 공동체였어요. 이 절망의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인 예수님 행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말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뛰어가면서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쉬어있는 목,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목이 쉬고 시력이 가고 팔다리가 다 썩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쉰 목소리를 갖고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맛보지 못한 그들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의 희망을 가지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믿음의 다름질이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함을 받고 긍휼함을 입기 위하여 달려나오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 내던지고 뭐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가 이것도 관심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명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달리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면서 온몸은 휘청거리면서 예수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의 외침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
물건을 살 적에 가격에 맞추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래는요, 여러분이 뭘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받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구한 것 아니잖아요. 그 참 여러분의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고 믿음까지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문이 확 열려지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가사가 바뀌었나요? 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목회도 뭘 배웠다 이거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받아주십시오. 그거여야 돼요. 이 10명이 주님에게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자, 제사장에게 문둥병 환자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치료가 다 됐을 때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근데 내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 판단을 받는 것은 의사가 당신은 이제 나았어요 라고 하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 그리고 본인은 걱정하면서 병원 가고 걱정하면서 은행 찾아가고 걱정하면서 사람 만듭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너희 몸을 의원들에게 한번 보여봐라. 낫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바로 판결을 받아라는 겁니다. 자기 몸이 아직도 썩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손과 귀와 코가 무너져 버렸고 어떤 나병 환자는 앞도 안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친구가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한 350명 집단으로 살고 있는 전라도 모 도시에 있는 이 집성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친구를 만나러 내려갔다가 그 친구로부터 참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벽에 350명, 수요일 350명, 주일 350명. 이들의 믿음은 100%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목사님이 이야기를 신발 절대 정리하면 안 된대요.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정리해버리면 그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벗은 그 자리에 딱 두어야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해서 찾아가서 자기 신을 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신발이 이리 있으니까 여기저기 옮겨놔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신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이 감각을 다 우리는 만지면 알잖아요. 만지는데 감각이 없으면 느낌이 없거든요. 마지막 남아있는 감각이 입술이 답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요. 신을 가지고 자기 신인지를 알기 위해가 입술로가 이렇게 문질러 본대요. 그렇게 한대요. 그 상태의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돌을 들고 던져요. 나가라고. 안 나가고 들어오면 돌을 던져 죽여요. 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근데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하는 이 말씀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그들이 마을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마을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손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막 달리면 막 이런데 뚝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돼 있던 거 이렇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다 생겼습니다. 자, 그들이 10명이 달리다가 동시에 어떤 지역을 확 지나가고 있는데 몸이 막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버리는 겁니다. 다리가 막 썩어가 끌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럼 계속 뛰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멈추었을 겁니다. 10명 다 부둥켜 안았을 것입니다. 만져봤을 겁니다. 서로 만지면서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 자리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리 질러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에서 막 춤도 추고요. 잠시나마 그 장소는 천국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10명이 거기에서 막 감동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정신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비둘기를 한 마리 제사 올리고, 이 정도 비둘기 정도는요 가난한 사람이 정결의식의 기본으로 드리는 건데, 이 비둘기 한 마리 값이 없어서 못 드릴 거 없잖아요. 제사장이 10마리를 내줘보면 되잖아. 그리고 이 제사가 지내져야만이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자기 출신 마을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이들이 10년 20년 집을 떠나와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다가 몸이 깨끗하게 달리다가 나았으니까 얼마나 이 다름질을 제사장에게 가고 그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돌아가고 부인에게 돌아가고 또 이 감동적인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이 마음은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북한에 형제를 두고 있는, 부모를 두고 있는 이 이산 가족들 고향 한번 가는 거, 이거는 평생의 소원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데 한 명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감동과 감격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길이었지만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는 영광을 하나님께 못 돌려요. 이 믿음 안에 무엇과 함께 믿음으로 이들은 치료를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치료받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적 뒤에 그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9명은 그대로 제사장을 향하여 갔는데, 그것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잘했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차이는 감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9명은 감사가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을 만나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길로 갔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했어요. 감사의 마음은 가졌어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은 바로 내 안의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고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음을 받았던 나병 환자는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결과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은 다 있었지만 감사를 돌리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의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어요. 이 한 사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운데에 얼마나 큰 감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감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리고 삶의 질이 감사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절에 다른 종교에 감사 날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기독교의 본질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싫어하는 걸 한마디 할게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마음을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지, 그거 안 가지고 오면 정말 저는 싫어요. 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물도 준비할 적에요,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 교회에다 그냥 드리면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냥 교회에 드려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으로 쓴다면 그거는 뭐 언제 준비하든 상관이 없지만, 예배로 드려지는 거라면,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면 마음과 정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주 전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할 적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감사의 표현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드릴 때 그것이 재물이 됩니다. 재물. 여러분, 재물이 되지 구제금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구제금을 받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치료받았던 사마리아인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었잖아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시간, 제사장을 만나서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인정함,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다. 내가 이분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건강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통해서 나온 기사인데, 한 억망장자의 하소연이라고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한 억망장자의 하소연. 억만장자인데 왜 하소연을 합니까? 예? 그는 마커스 페르손이라고 하는 원래 나이 36살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만장자예요. 우리 아들이 여명이가 한 5, 6개월 전 됐나? 계속 소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생일 때 그거 해줘. 그거 돈 비싸지 않아. 몇만 원밖에 안 해. 그거 사줬었어. 그거 한 뭐 3만 원인가 뭐 그거 사줬었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여러분, 자식에게 오토바이는 절대 사주지 마세요. 근데 내가 오토바이 같이 내 여명이에게 그걸 거부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게임 프로그램인데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대요. 애들, 그래서 지 학교에 애들이 그걸 갖고 막 하니까 지는 뭐 핸드폰 없어도 괜찮은데 그거 하나 아빠 사주면 안 돼. 내한테 막 녹이고 막 이러는데 내가 안 녹아나요. 내가 내 평생에 게임은 안 된다. 예? 차라리 네가 내한테 술을 사달라 해라. 내가 한번 네 무기고 끝내면 되는데 게임 중독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게임은 이 마커스 페르손이 개발한 거예요. 얘가 원래 왕따 당하고 외톨이였는데 이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죠.
1억 명 이상이 이 게임을 구매를 했으니까, 여러분 1억 명이 구매를 했으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이 회사를, 이 젊은 날에 돈을 너무 가지니까 뭐 경영하고 이런 게 재미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면.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2조 8,200억 원을 주고 이 게임 회사를 사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돈만 해도 이거 몇 조 원이 있는데 또 회사도 3조 원 가까이 받고 팔았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 미국의 비벨리 힐스 뭐 그냥 우리는 영어하고 약간 안 친하잖아요. 그 동네 연예인들만 사는 그 동네에 저기 가장 비싼 집 790억 원짜리 집 한 채가 790억 원입니다. 예? 여기 강남에 가면 큰 빌딩 하나 뭐 한 1,000억 원 하는데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기 개인이 사는 집인데 그 비버리 힐스에서 최고 비싼 집이 이 사람 집이에요. 790억 원짜리. 예. 그 집에 문만 떠도 팔아도 여러분 집 삽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도 파탄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그걸 외로움을 좀 이겨보려고 라스베가스 가서 돈을 물 쓰듯이 쓰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돈 쓰니까 많이 주위에. 하룻밤에 파티 비용으로 한 주말이 되면 1억 8천만 원씩을 날리는데 그 돈이 아니, 그 사람들한테는 이 휴지예요, 휴지. 1억 8천만 원씩,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데 그걸 하룻밤 그냥 파티로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어요. 아마 이 사람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어떻게 남겼느냐 하면, 엄청난 부가 나를 극도로 외롭게, 의욕도 없게, 의미 있는 관계도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기에게 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는 없고 전부 다 자기 주위에 있는 거는 자기를 사랑함이 아니라 돈을 좋아해가 자기에 있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노력해야 할 이유를 잃게 되었다. 파티를 벌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뭐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 파티는 있고요, 사람은 만나는데 나는 뭐하다? 너무 외롭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내 삶이 두렵다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렇게 애도 놓고 살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삶을 보면서 두렵다는 거예요. 왜? 돈으로 다 이러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그 여자가 정신 박힌 여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붙어 살겠지만 예? 삶이 두렵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이렇게 사는 게 두려워. 억만장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려우니까 평범한 삶으로 가겠노라고 하면 평범한 남자를 연애해가 그냥 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출세하고 싶은 삶이 그런 거예요. 결혼을 했으나 1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고립된 세상에 갇힌 나를 지금 발견했다. 사람들이 내 호화 파티에 몰려드는 것은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뚱뚱보 괴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마 이 사람이 머리가 막 이렇게 36살인데 머리가 여기 다 벗겨지고 몸이 뚱뚱한가 봐요. 자기를 보려고 파티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나와 친해지려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돈으로 친구나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 트위터의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돈으로 친구나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리고 두 마디를 남기는데, 외롭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안 외롭지요? 라고 한번 해봅니다. 안 외롭지요? 안 외롭지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친구 없어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친구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 친구 없거나 이 사람 같이, 아니면 욕심이 너무 많아 친구 없거나 그래요. 욕심 너무 많으면 친구 없어져 가버려요. 예. 은혜의 반응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명 보세요. 이 한 명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구원의 기적으로 이어지려면 여기에서 어디로 갔냐?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도 드렸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치료도 받았습니다. 9명은 그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가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제사장에 갔다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 그 열매를 감사로 주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믿음이면 최고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